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복음주의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그 안에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또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비교적 짧은 편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최고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매우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목자라고 한 겁니다.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God is my shepherd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목자란 어떤 분이실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백성들이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자신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목자, 목동, 셰퍼드가 되어서 수십 년을 살았던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필립 켈러는 이 양을 치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한 권 썼지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쓴, 그리고 양을 직접 또 양육해 보았던 이 필립 켈러는 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양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양을 만져보니까 털도 따뜻하고 또 만지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온순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양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키워보고 양육했던 이 필립 켈러는 양은 결코 온순하지가 않대요. 오히려 양은 무척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주변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도 변화,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까다롭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아무거나 먹지도 않고, 그리고 잠도 아주 편하게 쉽게 들지를 못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비율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에게는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매우 무모하대요. 뭐하다고요? 무모하다고요. 어느 정도로 무모하냐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 밖에 아주 먹기에 좋은 그런 풀들이 있어 보이면 울타리를 뜯고 나간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뚫고 나가서 그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양들도 우르르 와가지고 다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가서 다 함께 그렇게 울타리 밖으로 도망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울타리를 들고 들어가고 하면 다른 양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처럼 예민하고 까다로운 무모한 양떼들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 목자의 보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양은 습성상 쉽게 잠을 잘 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늑대 울음 이런 거 들리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런데 목자가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 역시 청소년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립 켈러처럼 다윗은 양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한 마리 양이 된 것 같았고, 하나님은 그 양인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까다롭고 예민하고 무모한 자신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아멘. 겁이 많은 양들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도 불안해서 제대로 눕지도 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양들은 마음껏 꼴을 먹고 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양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입고 그러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푸른 초장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목자를 향하여 그는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enough,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단순히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모자라지 않다, 감소하지 않다, 줄어들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실패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나는 모자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모자란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람들이 볼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이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여인,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그냥 한 움큼 쥐면 그거밖에 없는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몇 방울 되지도 않는 그런 기름, 딱
딱 요거만 있는 거예요. 모자란 삶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먹을 걸 찾아서 다 모아보니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어요. 그거 가지고는 수천 명을 먹이기는 턱없이 모자란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훗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사람을 주셨고 군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자란 집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 엘리야를 직접 보내셔서 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허기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라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사를 하시니 수천 명이 먹고도 풍족히 남을 만한 금의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라고 부르는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가 있지?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실 목자라고 부를 때에 그 다윗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죠. 감사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자리에 그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부교회 113년의 역사 동안에 그런 믿음의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여러분 그 부족한 자리들을 메꿔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는 고 강치규 장로님의 또 유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날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셨고 날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믿음의 귀한 분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본보기가 사실은 되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그럴 때 그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는 그저 표현이 아니에요. 말로 나타난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사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그 환난 날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4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인생길에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또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철록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음 깊은 절망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는 10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누가 살릴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됐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절망 속에 더 깊이 빠졌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낡은 교회당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몇 주일 동안 배신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컴컴한 곳이 자신의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곳임을 알게 되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서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재물 많이 모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좋은 말보다는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돼서 혼자서 영혼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인생의 기구한 사연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대낮에도 어두운 길을 건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깊은 어두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 경험, 쉴만한 물가 경험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인생길에서 음침한 골짜기 체험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4절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하면 지팡이나 막대기나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뜻이 있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원어를 보면 화살이란 뜻이 있어요. 화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고 거기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살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막대기,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지지대, 버팀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나운 늑대와도 같은 그런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그 세미한 음성들이 기억이 나니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그냥 거기서 살았다고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통과했다고요. 나왔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때때로 초장 경험도 하고 쉴만한 물가 경험도 하지만 음침한 골짜기 경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거길 나올 수 있느냐. 다윗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것이 나를 안위할 때에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물질로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인간관계들로 음침한 골짜기를 또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절망감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냈습니다. 사람 만나던 것이 두렵게만 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니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한 남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1년 넘게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말씀을 필사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힘이 생기고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영적인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과해야 되고,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단이 기세등등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건 특별한 뜻이 있어요. 상을 차려주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은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떤 상을 차려주시는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은 정리가 잘 안 돼요. 잘 해결이 안 돼요.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일들이 정리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그런 기름을 부으시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상은 어떤 것일까요? 기름을 부으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 살펴보면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처럼 까다롭고 예민하고 무모한 나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맞춰주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나를 누가 맞춰줘요? 나같이 까다롭고 예민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누가 맞춰주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못 맞춰요. 친구들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꼭 들어드리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며 순전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목소리만 눈을 들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해결되지도 않고 정리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신념, 나의 모든 그 억눌림을, 그 문들을 활짝 열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그 예민함과 나의 그 까다로움과 나의 그 모든 인생의 일들을 주님만의 방법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외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말씀하신 그 주님이 목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목자로 맞이합니다. 주여 들어와 주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때로 다가오는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과한 후에 주님 주시는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사모하며 그 길을 가셨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우리 동북의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 고 김진숙 권사님, 고 강치규 장로님, 그분들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 영적 순례의 길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동북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